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 주님, 돌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는 수준 가운데 개인위생 철저를 잘 지키셔서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것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소풍입니다. 그런데 소풍 중에서도 뭐니 해도 보물찾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물찾기를 참 잘했거든요. 보물찾기 위해서 우리는 돌을 뒤져보기도 하고 나무 위도 올라가 보기도 하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가 누군가가 찾았다 라고 외치면 부러운 마음에 두 눈 크게 뜨고 열심히 보물쪽지를 찾았던 아련한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보물 찾기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또한 보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종이 쪽지에 적힌 보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귀한 보물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소풍을 온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록 도시락은 싸우지 않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나무와 바위 틈새를 이잡듯이 뒤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보물을 찾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딱 봐도 지금 어려운 인생의 고비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처럼 그는 죽음을 방북케 할 정도로 극한 좌절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상황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마음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하더라도 그 깊은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것들을 붙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손에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시인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의지해서 얼마나 행동하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일단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냥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인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뿐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가야 할 때는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억으로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아마 저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가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님이 잡으신 거 보고 나면 그때 가서 제가 잡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대답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보기 좋게 날려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심지어 육체적인 피곤함까지도 감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지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놀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그물 던지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수없이 헤맸지만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빈 그물만 던져 올렸다라면 그 피로감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에 충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험상 그것은 또다시 빈 그물을 올릴 것이 뻔해 보입니다. 내가 던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수차례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져서 빈 그물을 올렸는데 한 번 더 던진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라는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그때가 믿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안 된다는 생각이 끈질기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세우며 행동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해봤더라도 안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가능을 그 그물에 담아서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을 바닷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고기만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건져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라면 그는 믿음을 건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정말 교회사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 중에서도 분명히 이 경험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경험이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졌을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그 신앙의 경험이 그를 주님께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경험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그냥 나에게 왔다가 지나가는 잔소리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분이라면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해 봐서 아니까.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는 정말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 삶을 살아보니 너무나도 잘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역시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참 긴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든 주의 율례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훨씬 더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곤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겨 줌으로써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경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이 고난 중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으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능력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방불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에 그는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그는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소망 가운데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서야 할 길, 가야 할 길,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붙들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활자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보여줬고 지금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다 앞세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됨을 내가 친히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속에도 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경험한 사람들의 목숨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 또한 건져주시리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거의 마무리를 짓다가 들녘에 가서 오랜만에 바람이 좋아서 한번 연을 날려보았습니다. 바람 탓에 연을 날리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은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타를 꽉 붙잡고 있는 한 연은 바람에 춤을 출 뿐 내 주변을 빙빙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한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늘 하나님 주변에서 맴도는 복된 인생을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이죠. 가끔 연줄은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연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난을 극복한 시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죽음을 방불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전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이 말씀을 함께 쓰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함께 쓰실 분들은 제가 A4를 저기 안내석에 이렇게 비춰놓을 테니까 저는 쓰겠습니다라고 신청하셔서 함께 전도서를 성경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가장 우리가 집에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은혜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개청설은 우리 마라나타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이 예배 후에 바로 남순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남순교회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바로 권사 피택자 교육이 바로 교육관 옆에 목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 피택자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남순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구역 연합 예배가 3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재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현 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 와서 치료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갑진 성도님께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계획상은 화요일날 장흥시찰 교육자의 정기총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되도록 하지 마시고 손 잘 씻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연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